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예. 참 추웠어요, 지난주. 그죠? 눈도 많이 오고요. 근데 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예쁜 얼굴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신정 권사님 3주 동안 그 자리가 너무 횡했어요.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아프신 분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자 걷고 있을 때라는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 걷고 있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서게 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천부장은 소요가 계속 일어나는 그 중심에 바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말만 하면 입만 떼면 계속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일단 그를 붙잡아 뒀어요. 그런데 그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잘잘못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뭔가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처결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매질이에요. 매질에서 이 진상과 재상을 밝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누군가가 공권력을 쓰게 되면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자니 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로마 법정에 섭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천부장의 생각은 로마 법정까지 가는 건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로마 법정의 재판장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인간을 끌고 가이사라까지 가야 돼요. 이 복잡한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그런 폭도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 종교들 간의 갈등 때문에 계속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천부장도 뭐 그 정도 눈치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 법정보다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는 게 더 맞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천부장은 속전속결로 바로 다음 날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웁니다. 바울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뭐 바울이 꼭 여기에 서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 이게 자기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의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1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딱 이 말을 했어요.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여태껏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언컨대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얘기죠. 나는 여지껏 내 양심에 요만큼도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말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입 닥치라는 거죠.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미 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재판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은 이미 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양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 인간은 율법의 배신자고 이단의 괴수다, 뭐 이렇게 딱 낙인을 찍고 이미 이 재판에 나온 겁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생각이고 특히 대제사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의 입을 치라는 명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사신경처럼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은 아마도 기분이 나빠서가 아닐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확 사라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먹고 딱 이게 나왔는데, 뭐 자기가 판결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들에게 진짜 복음, 그 유대교에 이렇게 뭔가 찝혀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자유의 복음, 그걸 딱 말하려고 하는데 그 입 닥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여기에 좀 열받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의 반박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좀 띄워주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자기 변호를 들어보지도 않고 산통 깨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해칠한다며,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칠을 잘 안 하는 그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이쪽 땅은 이렇게 이제 벽을 이렇게 해칠하고 심지어 무덤 같은 것도 해칠을 해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동 지방에 가보면 집들이 다 뭐 이렇게 하얘요. 해칠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칠한 담이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안에는 별 것 없는데 바깥은 번지르하다, 뭐 이런, 즉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네가 나를 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 있는데 도리어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윗선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는 거죠. 이런 행태야말로 진짜 율법을 어기는 반율법적 행태인 거죠.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그리고 의결 결정 기구입니다. 산헤드린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세의 율법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유죄로 선고를 받으려면, 누군가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에 맞는 재상이 드러나야 돼요. 확실한 재상이 드러나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상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변호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냐, 이런 얘기죠. 신성한 율법의 옹호자들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로 바울이 지금 대받아치고 있고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그 바울 옆에서 이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명을 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입을 치라고 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끼어들어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냐? 이렇게 그러는 거죠.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순간 바울의 내리를 스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이게 난상토론이 되는 거죠. 서로 어겼다고 막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대제사장을 모욕한 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장의 이 재판 자리의 재판장이 대제사장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 결정권자가 대제사장인데 그를 모욕해서 좋을 게 없죠. 바울은 곧장 그래서 화제를 바꿉니다. 말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잘못하면 감정 싸움에 빠져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시면요, 화제를 살짝 털어버리는 바울의 재치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 이 회원은요, 공정과 공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쪽 종파의 사람들을 반반씩 이렇게 뽑아서 그 회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종파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파는 신학적으로 교리가 달랐어요. 특별히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겠다는 기발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인데요. 나는 그 부활의 소망,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망,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해버렸다는 것은 이제 두 진영 간의 이 신학적 차이로 자기에게 맞추어진 포커스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여튼 바울은 얼마도 아니죠. 그제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밝힘으로 인해서 매질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제 이 난처한 상황을 지금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이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부가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서로 멱살까지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서로 막 갑자기 서로 삿대질하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이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오래 묵은 교리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사라는 거예요. 좀 약삭 빠르게 보이기는 하지만요, 순식간에 바울은 자기의 편을 만들었어요. 거의 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대신 이 바리새인들이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일어나 소리치길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서도 다 바울은 배신자요, 율법의 배신자요, 이단의 개수요,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탁 바뀌었어요.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냐라는 항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기지를 발휘한 것도 있지만 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바울 편에 서신 거죠. 바울 편에 서니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이렇게 실드 쳐주는 거죠. 처음에 바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믿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말을 딱 끊어버려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 뭐 들어보나 마나야, 뭐 다 그런 생각이었죠. 모두 다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고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백성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누구 하나 바울의 입장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평생 바울과 같이 걸어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바울에게 닥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모멘트를 그들이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표리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담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리부동하다고 해서 앞뒤가 가리워져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다양한 모습들과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매질을 하려고 할 때는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뭐 어긴 것도 아니에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적당한 그 타이밍에 적재적소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말하면서 맞지 않아도 될 매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사라지니까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만들어 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는 표리부동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기지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다양한 모습과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치껏 대처하는 능력, 그걸까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물론 그런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치 빠른 상황 판단 능력, 바울은 그런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대 혼자 걷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너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다 보고 있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람 워십이라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찬양팀인데 뭐 아주 유명하죠.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최근 노래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요, 우리 기독교계를 넘어서 일반인들까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노래를 즐겨 듣는 노래가 됐어요.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몇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분명 혼자였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풀무불 가운데 이 세 명만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존재가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자기에게 벌을 내릴까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그는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40년이라는 정말 길고도 길고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조그마한 그 속구리에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때 혼자였습니까?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세상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거두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혼자였습니까?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가 강야로 도망쳤을 때 혼자였냐고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 그는 혼자였어요.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이, 노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제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아니, 또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울 왕한테 바로 죽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였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자기 한 몸 숨기기 위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와 똑같은 신세가 된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분명 혼자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김봉 집사님 가정하고 저하고 저희가 두 가정만 딸랑 개척을 시작했는데 예배 처소도 없고,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그것도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1년 반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둘람 굴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더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같잖아요.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분명 다윗 혼자 나갔어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갑옷만 빌려줬지, 내가 가줄게, 함께 가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도 혼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정말 혼자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외친 그 말 속에 답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거죠. 우리 앞에는 주눅들게 만드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숨을 옥죄어오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협과 압박들이 끊임없이 쫓아오는 살벌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비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광야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시다. 외로움 앞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점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꿈하고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로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